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에서 계속해서 레위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처음 설교한 게 언젠가 봤더니 2018년도 1월달 둘째 주일부터 레위기를 설교했습니다. 벌써 1년하고 단 5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 기간 동안에 몇 번 했나 했더니 한 30여 번 레위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장점은 뭐냐면 본문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음 주는 어떤 본문 갖고 설교해야 되나 이 고민하는데 고민 안 해요. 그냥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걸 더 힘씁니다. 이건 뭐 저에게 있는 장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장점은 뭐냐면 성경 한 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레위기가 어떤 책이지라고 말할 때 설교를 한 30번 듣다 보면 그래 그런 책인 것 같다 라고 대략 짐작은 하시는 거죠. 물론 앞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단점은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저 설교는 지난주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줄에 빠져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왠지 꼭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살짝 그 집중력이 좀 흐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약의 설교들 게다가 레위기는 하는 이에게도 그리고 듣는 이에게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설교를 해야 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레위기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무엇을 정확히 박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라 이런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순화해서 적용을 해도 듣는 이들에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자꾸만 이 말씀에게 지적당하는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자꾸만 말씀이 나를 쿡쿡 찌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저에게 가끔 설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감사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느끼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 고맙고 감사한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잘 듣고 있으니까요. 설교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레위기는 직설적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한다면 사실은 각오를 좀 해야 합니다. 직설적인 말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게 나에게 그게 쿡 정통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그 정통으로 들어오는 말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너무 괴롭다 피해버리면 그 말씀을 사실은 못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주 직설적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저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참 안 돼서 공부를 못했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기회가 없고 여건도 안 돼서 공부 못했으니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좋아하는 자녀들이 누가 있습니까? 별로 안 듣게 싶어 하죠.
근데 꼭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그 말씀에다 꼭 뭐라고 덧붙이냐면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 그러셨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직설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그 말을 듣고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바보 멍청이죠. 그렇죠? 왜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씀할까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이지만 사실은 왜 직설적일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풍습, 모든 것이 애굽에 익숙한 이 사람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셔서 지금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맞추는 율법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이 율법의 말씀들 아닙니까? 1년 동안 말씀을 주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백성이니까,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그래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염려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듣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없으면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 우리가 이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나오고요, 이 지파에 속한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슬로밋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웃과 싸움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싸움을 하다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모세에게 데리고 가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데려갔는데, 이제 모세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로 온 지침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대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강렬한 몇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그를 죽이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습입니다. 이 썩은 사람의 신상 정보가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기억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애굽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슬로미시고 그리고 단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왜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웃과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싸움을 했길래,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과 심하게 싸워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이유로 싸웠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 부분은 잘 나오지 않지만, 어찌됐거나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싸움의 상대방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냐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혹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이나 행동을 가끔 했나? 아니면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이런 말들까지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한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뭔가 정확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욕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욕 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욕을 습관적으로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자기들 반성해요. 내가 이렇게 좀 말이 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욕을 그만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며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와 아주 격한 싸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감정이 막 격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일상의 말과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어떤 이유로 싸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그만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서 그 속에 숨어있던 일상의 습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동을 누가 쉽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애굽의 문화 가운데, 애굽의 종교 가운데, 애굽의 풍습 가운데 젖어들어서 아마도 그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망령되게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슈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좀 더 풀어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잘못 사용하여라는 뜻이에요. 망령되게 이 말이요, 뭐라고요?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세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 들이밀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모독과 저주가 아마도 이 범죄에 속했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심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금하신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했는데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죄를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좀 커요. 벌이 큽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지 않는데요. 예, 대부분 안 하실 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직설적으로 말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 도대체 어떤 행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행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작하거나 꾸미거나 하는 그런 행위라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 저런 말 열심히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했는데 막상 자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만 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유대 랍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갖고 재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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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똑같은 자를 가지고 나에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다른 사람을 잘 재는구나. 그럼 줘봐, 내가 너를 재볼게. 내가 너를 재볼게. 네가 이러이러한 말과 이러이러한 행동을 참 쉽게 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구나. 그래, 줘봐, 내가 너를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볼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프랑카드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저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까라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부정과 불의와 불법도 다 용납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면 그것은 욕한 그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을 욕되게 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내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으면서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우리들에게 그 책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져요. 그건 이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야,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핏값을 물으실 겁니다. 에스겔 말씀에 파수꾼이 파수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들 그들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물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파수꾼들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데 회중이 돌로 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좀 웃긴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연결되냐면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흔히 말하는 동해복수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복수법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상해를 입히면 자기도 상해를 입어야 되고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법이 바로 이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장면 가운데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그것도 온 회중이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위는 결국 이스라엘 온 회중을,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죽이는 것과 같은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는 것은 그의 죄가, 그의 행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재의 근원을 뒤엎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행위가 한 공동체의 존재의 근원을 뒤엎는 행위라면 그것은 공동체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그가 공동체를 죽이는 행위를 했다면 그는 그 해를 당한 공동체에 의해서 동일한 보복을 당해야 한다. 이것이 회중이 돌로 그를 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고 믿음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온 회중이 같이 그들의 모습에, 그의 모습에, 그의 범죄에 정확하게 대가를 치러줘야 한다는 거지요. 레위기 10장 말씀해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한 이 나답과 아비후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이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대칭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밋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죠. 슬로밋의 이 아들은 평범한 회중입니다. 그들은 신분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제사장이니까 조금 더 봐주고 평민이니까 더 엄하게 다루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간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엄숙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제사장이든 평범한 회중의 사람이든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행위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제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이런 강한 용어들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고민한 게 이 죽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돌을 들어 쳐야 할까요? 정말 죽여야 될까요? 정말 그런 마음일까요? 그러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그 말씀대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될까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는 말씀처럼 눈을 뽑아버려야 할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죽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 정도의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소중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라낼 수 있는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귀한 것이니 좀 더 두고 보고, 천한 것이니 빨리 처리하고, 소중한 것에게는 기회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순종을 위한 결단, 헌신을 위한 결단, 거룩함을 위한 결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을 알았다면, 더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믿음과 결단,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인가? 사무엘만 그랬습니까? 엘리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제는 뭔가 하나 선택을 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어요. 팔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들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사람을 우리 보고 죽이라고 말씀하냐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이것이 참 좋아요, 나 저거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저것 사이에 서서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좋을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절묘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둘 다 뭔가 기가 막힌 방법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정말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균형 우리가 못 맞춥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거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들 버려야 합니다. 그거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회중들에게 그거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주인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위하여, 진짜 소중한 것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진토같이 버리고 똥같이 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들을 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적당하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하셔야 합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중간에 서서 대충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참 주인은 누구고,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같이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참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참 주인이 누구냐?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에게 계속 묻고 또 물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질문 앞에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머뭇거리는 건 신앙 아닙니다.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요. 선택하라는 것. 머뭇거리는,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없어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선택하세요. 참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사랑하는 세상이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